예, 이 중간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신앙인으로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가?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는가?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가?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결론에 주로 도달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떠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 엄연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죽음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현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은 맞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언제까지 그것이 지속되는가 이걸 알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저는 물론 이제 저하고 여러분과 연령이 좀 다른 분들도 많은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아직 이제 좀 나이가 더 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들 수 있겠지만은 단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대한 일들을 배움으로써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각을 알고 있음으로써 죽음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특히 젊은 분들에게 얼마나 다가올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자면은 중간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시간이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는 가장 행복한, 가장 운 좋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역사상 이 성경 속에서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하고 또 엘리야,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산채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왜 산채로 들림받았습니까? 믿음이, 우리말로 하자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죠. 얘는 이 땅에 도둑이 아깝다. 얘는 이 땅에 도둑이 아까워서 산채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유명한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있죠. 일찍 죽으신 분들 있잖아요. 선교 가가지고 뭐 20대 후반에 죽었다든지 30대에 죽었다든지 이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동생이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나 형제 자매 중에 10대 중반쯤에 일찍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이름을 유명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전기에는 나와 있죠.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이 전기에는 누구누구가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 동생이 있었는데 15살에 죽었다, 뭐 결핵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전기에 의하면은 그 일찍 죽은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마음이 참 이렇게 신앙적으로 정말 순수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죄의 본성이 없다는 건 아니죠. 죄의 본성이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천사를 지상에 데려다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아가지고 정말 믿음 바탕이 참 좋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일부가. 그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둘 필요를 못 느끼신다. 그래서 데려가신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대에 죽는 것은 정말,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도 착하고 예의 바르고 신앙도 좋고 죽으면 참 의미가 없다. 세상에 살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갔는데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못 산 것이 후회된다면 거긴 천국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더 살고 싶죠. 그죠? 더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 여기다 줄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천국 갈 사람 이쪽에 쓰고 조금 더 살고 올 사람 여기서 왔으면 하면 다 아마 이쪽에 쓸걸요? 조금 더 살고 오겠다. 그런데 천국에 정작 올라갔는데 지상에서 삶을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은 누구나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진작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죽음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고 죽음에 대해서 깨달아갈 때 특히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깨달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 불렀는데 이게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말세 신앙입니다. 이 땅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뭐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라. 예수의 재림을 바라라.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만 계속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올바른 진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잘 안 돼요. 내가 신앙인인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 근데 이 땅에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것만 막 매달려 있어. 그러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일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젊으나 나이가 늙으나 관계없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믿는 자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믿는 자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죽은 뒤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믿는 자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죽음을 향한 담대한 마음과 믿음의 준비가 되려면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으시면서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사람이 죽는 것이 안 두렵기야 하겠습니까? 죽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정상적으로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애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임신하신 그 자매들 성별을 거의 다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건 딸이야, 이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이게 하면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목보라고 알죠? 너의 목소리가 보여. 거기에 음치냐 또 뭐죠 하나가? 에? 실력자냐 음치냐 그거요 7명 짜락 다 맞춥니다. 깜짝 놀래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너무 잘 맞추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빠는 얼마 동안 살 것 같아? 아빠 72살까지 살 것 같대요. 기분 나쁜 거야. 요새는 80, 90 다 사는데. 그런데 물론 제가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달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런데 72살까지 정말 내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왜 기분 나쁠까? 그래서 쭉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어느 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도 괜찮겠다. 물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고 가도 하나님 뜻이면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 크리스찬과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죽음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결국 죽음을 내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어디서 완성됩니까?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죠?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은 뭐죠? 지옥 가야 되는 형벌로부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벌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지금은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있죠.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고 있어요. 이 세상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고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뭐죠?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죠.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천국 가야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죽음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앞에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벗어나는 마지막 구원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 하죠.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런 얘기 하면은 이놈의 자식이 그런 말 입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책임감 있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 있고 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 때 또 한 번 변화가 있지만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죽음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죽음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다. 믿습니까? 불행한 일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의 벌 주심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벌 주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도 아니고 벌 주심도 아니다. 우리 조나단 파스터, 우리 영어예배 설교자 중에 조나단 파스터가 있는데 그 조나단 파스터가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서 거기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분이 이제 아직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았으니까 막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암을 낫도록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그걸 불행한 일로 여기지 않았는 거예요. 물론 그 고통은 힘들죠. 고통은 힘들지만 불행한 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사역자로서 아주 피크 타임 때 그런 암에 걸렸는데 내 암이 낫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지 말고 보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 쪽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죽음이란 이 세상의 망가진 현실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강할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여전히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전히 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 우리가 여전히 그것에 매여 있냐면은 천국의 가치를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면 여기 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더러운 꾸정물이 있는 더러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호텔 사우나에서 오라고 그래요.
근데 호텔 사우나 안 가겠다고 여기서 꾸정물 계속 뒤집어 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호텔 사우나가 얼마나 근사하고 깨끗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을 알면은 이 꾸정물을 계속 뒤집어 쓰기가 싫은 거예요.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 기본 교리에서 제가 한 챕터를 했는 게 죽음이란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입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존재의 소멸이고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죽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상태입니다. 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졌고 인간은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의 멈춤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죽음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 가운데 죽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왜 죽었냐? 난 지금 엄연히 살아있고 숨쉬고 밥 먹고 하는데 내가 왜 죽었냐? 거기서 말하는 죄 가운데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분리가 다시 결합되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지 영원히 사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 분리를 벗어나는 게 영생이다면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부터 분리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이 수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자는 죽음이 없어요. 믿는 모든 자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죽음도 하나님의 관점, 영생의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육신을 버리는 것이지, 썩어진 육신을 버리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런데 이 우리가 말하는 죽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수명을 다하는 이 죽음은 언제까지 존재하는 현실인가? 여러분, 이 죽음이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이 죽음의 현실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사망은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고 2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사망이 영원히 사라진다. 죄와 사망이 영원히 사라진다. 어디로 갑니까? 죄와 사망이. 죄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죄와 사망이 다 지옥으로 갇혀져요. 그러므로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건 뭐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나? 왜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하나? 왜 잘 먹고 싶어 하나? 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나? 왜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생존 본능.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보시면은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 음식 먹고 잠자고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왜? 이거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사회적 욕구, 무슨 욕구 하다가 마지막에 자아 실현 욕구죠. 자아 실현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신경 안 쓰이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결국 생존의 욕구인데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시고 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사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가는데 차가 전복했는데 크리스찬은 살아남고 난 크리스찬은 다 죽습니까? 안 그렇죠. 크리스찬도 죽고 난 크리스찬도 죽어요. 비행기가 가다가 폭발하는데 거기 난 크리스찬만 타 있습니까? 안 그렇죠. 전쟁이 나는데 폭탄이 크리스찬만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나도 단명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장수할 수 있고요. 나도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나도 건강할 수도 있어요. 병고침의 기적이 크리스찬에게만 일어납니까? 난 크리스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다 가지고 죽기를 힘써라 이건 아닙니다. 그냥 죽으려고 가서 이렇게 밖에서 날뛰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앰뷸런스 가네요, 그죠? 뭔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보면. 차가 많이 가요, 지금 밖에 아까부터. 뉴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데, 자, 우리나라 20대가 가장 신경 쓰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20대가 가장 신경 쓰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진로 문제. 40대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뭐예요? 노후 문제예요. 40대부터. 60대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죽음 때문에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고. 다 죽음과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건강 문제. 60대 되면은 그저 건강하려고. 40대는 노후 준비하고. 자,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뭡니까? 살아남아야지, 이거예요. 살아남아야지. 그러나 죽음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시냐? 첫째는 죽음을 통해서 1번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죽음의 과정이나 죽음의 고통이나 죽음의 우울함이 없다면 성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해.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또 믿음과 순종이 강해지기도 한다. 죽음의 가능성을 생각하거나 심지어 체험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불려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갓 태어난 아이들 말고 한 3살쯤이나 5살쯤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잡으러 다니라고 바빠. 잠시도 가만 안 있어. 그래서 청년의 때를 지나가지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피곤하다 그러고. 원래 왔던 땅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20대도 그런 사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초로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누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려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관대하게 베푸는 줄 아십니까? 언제? 가장 관대하게 베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기 전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게 유행합니다. 신학교들이 돈이 없잖아요. 신학교들이 돈을 이제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 가가지고 기부하라 해봤자 얼마 안 내요. 누굴 찾아가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장을 쓰시라고. 그러면은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가 죽으면 어느 신학교에 기부하시오. 이렇게 딱 유언장을 씁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 가면은 굉장히 후하겠어요. 어떤 부분은 전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왜? 그만큼 죽음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에 집착과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또 노화를 겪으면서 죽음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생각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자.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돼요. 제가 그랬죠. 죽음을 모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닫는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달라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하든지 생명 연장이야.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생명 연장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 안전하게 사는 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즐기게 안전하게 사는 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믿는 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죽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박혀 있으면 여러분은 그만큼 아파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롭습니까?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살려고만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너무나 이 땅에서 살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고 이 땅에서 성취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하고 너무나 그걸 강하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아집과 언제 그 욕망이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그 아집과 계획과 욕망이 강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가 잘못될까 봐. 그런데 언제 그게 씩 바람이 빠집니까? 그래가지고 여유가 생겨요. 죽음을 생각할 때요. 아니 이 땅에서 많이 가지면 뭐하나. 다 놓고 갈 건데. 막 외모를 가꾸면 뭐하나. 나이를 못 이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뭐 하면 뭐하나. 나중에 노망 들 건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솔직히, 네, 진짜 빈말 아닙니다. 나는 젊고 싶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가 더 힘들어요. 예수 믿고 나이 들수록 편해집니다. 물론 몸은 아파요. 몸은 불편하고 아픈데, 예수 믿고 나이 들수록 편해지는 게 있어요. 20대 때는 참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20대 얼마나 좋아. 그 건강하고 그 힘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20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 들수록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 왜? 너무 살려고만 몸부림치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성화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는 약간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공부에 적용시키자면은 너무나 살려고만 생애만 집착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삶을 네 맘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살아라, 그냥 삶을 그냥 포기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항상 중용이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살려고만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는 결국 죽음을 염두에 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고 또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통해서 죽음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인간의 본능, 너무나 살려고만 몸부림치는 인간의 본능을 조금씩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도 가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달이 주어졌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달 남았다. 여러분 삶이. 그 한 달이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죽음은 진정한 소망을 배우는 길이다. 뭐예요? 이 땅에서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 소망 때문에 안 달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소망은 결국은 물거품이에요. 결국 다 물거품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소망은 이 땅만큼만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건 꼭 죽음까지 안 가도 돼요. 노화가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늙어버리면 먹을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데. 아무리 침대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는 뭐예요? 늙으면 어디에 누워도 불편한데. 애들은 그냥 마룻바닥에 눕혀놔도 편하게 잘 자는데. 아무리 비싼 칫솔 쓰면 뭐예요? 이빨이 다 빠졌는데. 노화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의미를 상실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요, 70, 80대인데 막, 물론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건 좋지만은, 막 이 땅에 생에 집착하면서 막 죽기 싫어서 아등바등거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5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땅에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는 뭐예요? 오히려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여기서 담대함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차라리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살 충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충동이지. 자살 충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세상이 막 지긋지긋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힘듦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뭐예요?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인 거예요. 옛날에요, 이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 순교자들이 많았거든요. 요즘도 순교자들이 많지만, 그때 순교자들은 참 이렇게 그 기록에 보면은 순교 못할까봐 걱정하고 그랬어요. 참 특이하죠? 순교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순교도 대상이 있어. 임산부는 안 돼. 순교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훨씬 더 실감나게 더 절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때와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죽음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또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배우게 된다. 미래를.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중간기를 말했죠. 중간기.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동일하게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그래서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몸이 기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out of body experience라고 그러죠. out of body, 몸에서 나오는 유체 이탈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유체 이탈했다 다시 들어갔다 합니다. 유체 이탈하면은 자기 몸뚱아리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다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왜?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기능이 다하면 영혼은 이제 거기서 이 껍질 벗듯이 딱 영혼을 벗고 나와요, 그냥.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몸이 없는 상태로 영혼 상태로만 놓여 있습니다. 이게 중간기예요. 중간기라는 것은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몸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없는 영혼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을 중간기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약 6,000년에서 8,000년 세월을 통해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중간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도 중간기로 들어갑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몸 없는 영혼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것은 크리스찬도 그렇고 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도 중간기로 있고 난 크리스찬도 중간기로 있고 영혼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머무는 대기하는 장소가 달라요. 크리스찬의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하지만 난 크리스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내려가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내려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부와 지옥은 좀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재판할 때 사법제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본딴 거예요. 사실 사법제도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죠. 그죠?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검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누가 검사예요? 우리가 피고인이 된다면 검사는 누구예요? 마귀가 사탄이 검사예요. 저를 벌주라고.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예요? 변호사는? 예수님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사법법정이 하나님의 이 법정을 본딴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음부를 이렇게 봅니다. 미결수들이 가 있는데 어디죠? 지금 우리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건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구치소에 가 있죠. 구치소는 교도소랑 비슷해요. 하지만 미결수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아직 미결수다. 심판은 언제 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내려가 있다. 믿는 자들은 천국에 올라간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때 영혼에게 육체가 다시 한번 주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간기는 영과 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중간기인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부활은 뭐예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이 받을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은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썩 늙지 않는 노화가 안 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달아 없어질 몸이 아니죠. 노화가 진행되는 몸이 아니죠. 왜?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없고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이 되겠습니다. 목마름의 고통, 뜨거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지극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편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 고백을 한 그 십자가 위에서 믿음 고백을 한 우편강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즉시 올라갈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영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고 싶다. 중간기에도 주와 함께 한다. 영혼 상태에서도 천국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중간기의 상태는 영혼 상태로만 천국에 거하기 때문에 이 영혼 상태로만 거하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와 함께 기다려요. 왜? 재림을 해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기능과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늘어나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혼 상태보다는 몸을 가진 상태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간기와 그 이후의 상태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자. 자, 첫째는 이 중간기는 영혼의 잠듦 상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죽으면은 영혼이 잠을 잔다. 그러다 예수님의 재림 때 깨어난대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마치 그 인큐베이터 안에 또는 냉동 창고 안에 보관된 시체처럼 무의식 상태로 영혼이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깨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첫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영혼이 잠든 상태로 재림 때까지 무의식 상태로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잠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가 죽었을 때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잠을 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 번에 5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보았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었다는 뭐예요?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영혼이 잠들어서 무의식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잠들었다는 표현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활동이 정지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활동이 정지했지 영혼의 활동은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기 때도 영혼은 활동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음 상태에 있었을 때 그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었다 뭐예요? 몸이 기능이 정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죽고 난 다음에는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고 몸은 썩기 때문에 몸은 잠든 게 맞아요. 땅에 잠들어 있어요. 왜? 몸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영혼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자,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나중에 21장, 22장 돼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지금은 중간기 상태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다. 우리 피를 갚아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순교로 흘린 피, 그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앞당겨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순교에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원수들의 죄값을 빨리 심판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이들이 잠들어 있습니까? 영혼이 무의식 상태입니까? 아니죠. 활동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없지만 활동 상태에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것도 지금 하늘에서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흰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몸을 가지고 입고 있는 것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지금 시기 상태로는 이것이 미래의 예배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간기 상태에서 예배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중간기 상태라면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왜? 육신은 부활의 몸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그 영혼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표시인지, 아무튼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기 상태에도 성도들이 영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믿는 자들의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활동들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믿음의 선조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서 어떤 그 복락을 누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옳은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추도일이 되었어요. 기일이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모여서 같이 그냥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죽은 사람을 복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또는 안 믿고 죽은 조상인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이건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세 면죄부를 팔 때 면죄부를 사면 그러니까 면죄부 값을 치르고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효심을 자극해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은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품에 안아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게 옳은 기도입니까?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죽음 전에는 변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죽음은 모든 것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돼요. 무슨 말이냐?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되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의 정도가 다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축복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도예요. 기도는 산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미신적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일에 모였다. 우리 자손들이 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건 기도할 수 있어요. 산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나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모든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든 상급이 결정되는데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가 다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은 다 결정된 거 알 수 있어요. 다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네다. 자 보면은 나사로는 지금 천국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지금 부자는 지금 지옥 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래서 불의 심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종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스톱워치 누르고 거기까지 딱 보는 거예요. 죽음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싶죠? 그러면은 낮에 일하라 그러잖아요. 낮은 무엇을 말해요? 살아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죽고 나오면은 천국 가서 하는 활동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영원하며 그 운명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거나 구원을 빌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과 지옥 둘 다 영원한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아마 둘 다 영원하다고 믿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천국은 영원하지만 지옥은 영원하지 않아. 지옥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다가 멈추시거나 어느 정도 벌을 주시다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영혼을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이걸 영혼 소멸설이라고 합니다. 영혼 소멸설. annihilationism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소멸된다. 왜 그러냐? 천국의 고통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혹은 지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고통을 받은 뒤 그 존재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휴머니즘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는다?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맞습니다.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인간에게는 잔인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참 뭐랄까 매정하시다.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막 구원받게 해주려고 안달나신 분, 아이고 교회 와주세요. 예수 믿어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아주세요. 천국 와주세요. 뭐 애걸복걸 하는 분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올 때. 물론 교회를 전도해야 되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던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정하셨어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였어요. 젊은 부자 관원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지만 그에게 핵심되는 질문을 하고 그가 떠날 때 붙잡았습니까? 안 붙잡았습니까? 안 붙잡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시고 난 다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막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막 가르치고 난 다음에 5,000명이 다 떠났어요. 떠날 때 제자들 보고 그들을 데려와라 다시 설명해 줄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왜?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영혼 소멸설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끝까지 갈구시냐? 영원토록.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없애버리지, 그냥 소멸시켜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냅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옥에서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면은 그들의 고통도 끝날 거 아니냐? 왜 영원까지 이렇게 하시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심판의 장면을 보시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옥에 갈 자들, 저주받을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 안 믿는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여기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들은 영벌은 뭐예요? 영원한 벌이라고 썼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정말 믿고 천국을 정말 믿으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기회가 딱 이 땅에서밖에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미.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로또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존재,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믿는 자에게 칼을 딱 대고 너 앞으로 50년 더 살래? 아니면 너 앞으로 50년 더 살고 지옥 갈래? 아니면 지금 죽어 천국 갈래? 두 말할 것 없이 지금 죽어 천국 가는 거죠. 50년 더 살아 뭐 하겠습니까? 영혼을 지옥에서 보낸다면. 그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100년을 떵떵거리고 살던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천국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받아.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나를 자기 암시하듯이 거울 보고 너 너무 멋지다. 너 너무 잘났어. 너 너무 똑똑해.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복받은 존재이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복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복받았다. 그런 믿음은 자기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존재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 받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